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신약 240쪽입니다. 12절부터 16절 우리 합독하여 드리겠습니다.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죄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죄에는 예외가 없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998년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88 올림픽. 1988년 하면 생각나는 것, 88 올림픽이 있습니다. 88 올림픽이 10월 2일 폐막하고 TV 생중계로 진행되어진 인질극이 있습니다. 지강현이라는 사람과 또 많은 그 죄수들이 탈주하여서 탈주국을 벌였던 일들이 생중계되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지강헌은 그 제목은 7차례 절도 그리고 현금과 또 승용차 등 이런 것들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약 600만 원 정도의 절도를 해서 징역 7년, 보호관찰 10년이라고 하는 총 1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 정경환, 수백억을 횡령하고도 징역 7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징역 생활을 하고 난 뒤에 그는 석방이 되었습니다. 작은 죄를 짓고도 수많은 시간을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되는 자신의 처지, 그런데 더 많은 죄를 짓고도 짧은 기간 그리고 중간에 석방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회의 부조리,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호소하는 가운데서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나왔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다 하고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이 죄가 되는 세상.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법 앞에서 평등이 무색합니다. 세상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말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법무죄, 무법유죄. 이 말은 율법을 가진 자들은 무죄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자들은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구원받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말미에 28절부터 32절의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방인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방치하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개인의 죄, 그리고 시기와 질투,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서로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그 사이에 생겨지는 죄들을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역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렇게 수많은 죄를 열거하면서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형에 해당하다고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 평등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죄의 결과를 심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차별 없이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무법 유죄.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죄 가운데서 심판을 받는데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또한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죄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에는 예외가 없다. 그것은 심판이 꼭 임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첫째,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심판이 임하는데 우리가 먼저 스스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2장 1절 말씀 우리 성경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다윗의 인생에서 기억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생각하고 오늘날도 우리 자녀들이 가르치는 일이 있다면 골리앗과의 전투일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그 큰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것도 아주 훌륭한 무기가 아니라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는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되고 또한 감격스러운 그런 전투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건이 기억되기도 하지만 다윗의 인생에는 지우고 싶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밧세바를 간음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사건입니다. 다윗의 생애의 가장 뼈아픈 실수, 그 죄가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한 살인했던 이 사건,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사건을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큰 부자가 있습니다. 양과 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큰 부자입니다. 그의 집 곁에는, 옆집에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품고 그 암양 새끼와 함께 자고 눕고 마시고 함께 먹는, 마치 딸과 같이 품에 안고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윗은 분노하며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일 자니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다윗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히려 큰 죄를 지었습니다. 가르치고 모범이 되어야 될 다윗이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몰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서 그 죄를 공개하셨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판단한 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미에 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간음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도둑질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들, 유대인들이 똑같이 어쩌면 이방인들보다 더 큰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을 구별해 두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 가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따라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들의 그 죄가 아니라 유대인들 속에 있는 그 죄,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내 눈에 보여주실 때에는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실 때에 그 죄를 보여주실 때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거울 삼아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고발, 그것도 많은 신하들 앞에서 고발당했습니다. 그때의 시편 51편에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의 눈물로 시를 썼습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그 무엇보다도 자신 속에 있는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도록, 그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지 않도록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다윗처럼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죄는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둘째, 외모로 보지 않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2장 6절과 11절 말씀, 6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말씀합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가 이방인이든 또 유대인이든 죄가 있다면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말씀합니다. 왕이라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값은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웃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서 자신의 손님을 대접했던 그 부자였던 다윗, 그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4배로 갚아야 한다. 4배로 갚아야 한다. 이렇게 스스로 말했습니다. 충신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은 4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밧세바가 낳았던 갓난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강간하였던 이복 형제 암몬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였던 압살롬, 그토록 사랑했던 압살롬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제치고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 그 아도니아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셨던 다윗의 죄, 그 죄에 용서가 있지만 죄값에 대해선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치르게 하셨습니다. 4명의 다윗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11절에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적인 조건, 그가 왕일지라도, 그가 선지자일지라도, 그가 어떠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공평하게 죄를 다루십니다. 결국 6절의 말씀과 같이 각자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신다, 이 말씀과 11절과 6절이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2절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룰이 적용됩니다. 유대인이라고 열애하지 않고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은 정조준합니다. 죄의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 그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둘의 차별이 없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의 열매, 하나님께서 환난과 곤고를 베푸시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임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은 로마서에 그리고 말씀에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또한 믿음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3번째, 죄 지으면 누구든지 심판받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으로 유대인을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 계시,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주신 양심으로 심판받습니다.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으로 심판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아마도 가늠한 여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미리 짜놓은 덫에 걸린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그 말로 넘어뜨리려고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이 여인을 돌로 칠하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더니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무엇인가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요한복음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평생 죄를 지었던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을 향하여서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답합니다. 없습니다. 이곳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뒤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음성의 뒤에 당부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것이 음모였던, 덫이었던, 욕심이었던 그 마음에 악함이 들어올 때에 쫓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용서는 과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그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안도하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안도하고 우리가 거기에 평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다음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용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죄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그 결단과 그리고 그 의로운 삶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여자를 죽이고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심을 통해서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시고 물리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악함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리고 내 삶의 말씀으로, 경건의 삶으로 어떻게 채워보려고 하는 그 얄팍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조금 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실상 내 안에는 나의 의로움, 나의 거룩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가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의 삶을 요구하시지만 내 안에 그 거룩을 통해서 죄를 감추는 것, 그것을 들추어내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아마도 가장
그 자리에 그 양심으로 또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가운데 걸리는, 말씀이 더 많은 것을 지적하고 있는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추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들춰내실 때에,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음성과,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견책하십니다. 그때라도 깨닫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